맞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예배대결하는 예배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비장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머리라도 삭발을 하고 싶었지만 삭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볶았습니다. 제 비장함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죠. 그게 뭐 이렇게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실패한 분들도 그 얘기하면서 또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을 교정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에 너무 자주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예배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혐오하시는, 못 견디겠다고, 차라리 그냥 너무 힘들다고, 니네들 그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지면서도 위기의식조차 못 느끼는,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 형식에 참여한다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까지 나오신 거 너무 귀하고 여러분 너무 잘하셨는데, 기양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 같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이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로 귀한 코치분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코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많이 성장하셨어요. 아멘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이 우리 교회 뭐 농구 좋아하는 현영이 같은 애한테 농구 코칭해 주는 것 같은, 또는 무슨 리오넬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우리 교회 축구팀에 가서 내가 한 수 원타임 레슨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예배에 대해서 더 권위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예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삶이 거의 망가져가는 한 가련한 여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그것도 그 사마리아 중에서도 여자, 거기다가 부도덕한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셔서 그녀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는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주제가 우연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안식월 할 때,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 바울이 다녀갔던 아볼로니아인가 그곳을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나지막 폭포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따뜻한 물이에요. 온천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이렇게 쉬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설교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라는 걸 알고는 저한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좀 여기 쉬는 동안이라도 원타임 레슨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유익이 됐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온천수 아래서 즐거운 코칭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이 없는 그런 설교 레슨을 한 셈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상황도 그런 식이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예배 코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코칭을 통해서 뭐를 더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순서하고는 좀 다른 순서로 제가 논리적으로 그냥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코치해 주신 예배 코칭 포인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그 계시인 성경이 온전히 있었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버전의 모세오경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76편 1절을 보시죠.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이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유명한 분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은 그 유대인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물리학 공부할 때 그때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워싱턴에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워싱턴 DC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보면 미술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지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면 놀라운 하여튼 미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호, 뭐 피카소, 고갱, 세잔, 뭐 라파엘로 하여튼 그 장들의 작품이 거기 원본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큰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대가들의 작품이 있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거기에 이 의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대가의 작품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찬사를 돌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공계 사람들이니까 공돌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의 조예가 없으니까 그 큰 미술관을 그냥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쫙 그냥 돌고 그러고 그냥 휙 빠져나왔어요.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은 채.
저만 좀 섭섭했어요. 사실은 저는 조회가 조금은 있어요. 그 작품들의 가치를 모르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작품이라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영어로 worship인데 이게 worship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하도 하품을 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아마 제가 감동받아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하품을 하도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분들 잘 안 믿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 하여튼 지루해가지고 얼마나 지루했으면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겠습니까? 이걸 막 찌르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블랙홀 같은 시커멓게 나타나요. 그러고는 거기 막 허여무례한 빛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해보세요. 찌르면 찌를수록. 그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찌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눈을 그렇게 찌르고 앉아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기까지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잘하셨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그 미용사 믿고 머리 맡기세요? 가위 들고 여러분 다가오는 분? 이 의자가 여러분 지탱해 줄 줄 믿고 알고 중량 조사하고 앉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었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러면 예배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예배만큼 감격적이고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예배가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물론 어떤 경우에 한 번씩 예수 믿는 분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바깥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아는 만큼.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잘 평가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로부터 아무런 영감도 얻지 못하는 뜻이고,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소통하심을 통해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친밀하게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코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앞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뒷부분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참되게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중요한 걸 찾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나 전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나 재능 많은 사람, 학식 많은 사람 찾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치 우주의 에고이스트가 돼서 모든 영광과 찬미를 받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러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신 줄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지만 그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예배하라고, 내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좀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망했다, 죽 썼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의 말을 해주신다면,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어떨 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갑자기 힘이 나면서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설교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죄도 잘 처리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접촉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무지막지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믿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그분을,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그분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지난 구정 때 우리 교회 젊은 한 부부가, 그때가 구정 딱 낀 그런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댁이 안 믿는 가정이라 또 이렇게 막 며느리들은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라서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일 일부 예배 때 그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부가 나름 부모님을 잘 설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나오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짜리가 있는데 이 애가 예배 안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아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일부 예배 드리고 전철 타고 시댁 가시고, 그리고 그 아이와 아빠는 어린아이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우리 교회 목자를 시키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많은 미담들이 있어요. 사실 영적인 아이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3일절에 이제 그 공휴일 맞아가지고 영화를 갔어요. 동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주 일찍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이란다. 휴학안에 일찍 들어간 거예요. 자리를 탁 잡고 앉았더니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광고까지 다 보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When the Saint Go Marching 이런 이거 광고 다 보고, 보험회사 광고 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귓속말로 전화 진동으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전화 그래서 진동으로 바꿔놓고, 그리고는 은혜 받을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는 기대 만땅하면서 경건한 표정으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한갓 영화를 보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우리가 참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중요성부터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기독교 작가는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코칭해 주신 포인트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논쟁적인 문제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것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여기 보면 해당 비슷한 게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해당인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쟁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할 한 곳을 지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산, 모리아 산,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그 반대로 여인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오키 나와. 그리심산이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오역해와서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는 이 장소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쩔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비본질에 신경을 쓰십니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이나 형식이나 스타일 등에 관심을 쏟아서 정작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작. 뭐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왜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냐고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들도 있었고 성경에 11시가 신성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갖고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사도신경을 왜 예배 중에 안 하냐, 왜 축도를 하냐 안 하냐, 뭐 예배 중에 왜 손 드냐 안 드냐, 무슨 온갖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우냐, 찬양팀을 세우냐, 전자악기를 쓸 거냐, 무슨 어쿠스틱 악기를 쓸 거냐, 찬송가를 부르냐, CCM을 부르냐, 목사가 가운을 입을 건가 안 입을 건가, 뭐 이런 걸 갖고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질에 신경을 쓰십시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아무리 감동적인 찬송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거듭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최첨단의 시설이 갖춰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되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가 거기서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는지 찬송을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만 벌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이 자리를 떠나가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적어도 하나님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적어도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조이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는 작정을 하고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아예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작정을 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보통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다 일어서서 또 1시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지론에 의하면 그 구약의 성소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서가지고 1시간씩 찬송하면서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초창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렇게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찬송도 좋고 반주도 좋았겠죠. 근데 한 40분쯤 찬송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당에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찬송을 중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예배 드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냉랭하고 무슨 찬양도 겉돌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 하나님 받으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자가 아닌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세요? 10분 쉬고 다시 할까요?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모양만 갖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분 쉬고 처음부터 다시 드려야 할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온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빠뜨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소나 시설이나 형식이나 외적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교회에 목장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 조그마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 6명, 7명 정도 모인 그런 목장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흔한 기타 반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에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최신 CCM 곡도 아니고 그냥 찬송가에다가 구닥다리 그냥 복음성가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 정말 완전히 거기 몰입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3곡 정도 불렀는데 정말 깊은 감동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날 그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비본질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장소나 장비나 스타일이나 사람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훈련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설교자나 또는 찬양 인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 보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넘어서 이 뒤에 계신 분, 더 높이 계신 분을 자꾸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본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예배 코칭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2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시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그 뒤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명령형으로 반복이 돼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영이라는 말은 그분은 창조적이시고 그 어떤 제한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개역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한 이 영과 진리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부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 같은 그 진리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태도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부분까지 바쳐서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권위 있는 강해자인 리언 모리스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올바른 내적 태도를 요구한다. 우리 성품의 가장 깊은 수준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신적 존재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만큼의 예의도 갖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시면 좀 20, 30분 늦게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카톡 확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그 교회는 이렇게 찬양대석이 여기 이 딜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중사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인데 찬양대석에서 전화벨이 울렸었어요. 근데 그게 뭐 그거 자체는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주의하다 보면 뭐 진동 안 해놓을 수 있고 안 꺼놓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받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예배 중인데 반주가 울리는 상황인데 그분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뭐라고? 안 들려? 뭐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거기서 나가시더라고요. 예배하는. 여러분, 구약 시절에 그랬다면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아마 여기서 예배, 그리고 그쪽에서 세요라고, 여보, 그러고 세요 그랬어요. 제 생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합당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합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서 예배드립니까?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여기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예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꿇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정말 아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예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합시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강구한 것처럼 여기 현수막도 우리가 붙인 것처럼 이번 주부터 경건한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더 일찍, 더 경건, 더 집중,
세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일찍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입장하기, 앞자리부터 앉기, 늦게 오는 사람 배려해서 앉기, 성경책 지참하기, 예배 전 말씀 읽거나 기도하기의 세부 항목이 거기 있습니다. 더 경건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서 진심으로 찬양하기, 마음 열고 말씀 경청하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기, 정성스럽게 헌금하기의 세부 항목이 있어요. 더 집중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단절로서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유아 동반자는 유아실 활용하기, 불필요한 자리 이동 자제하기, 예배 후 자리 정돈하기 등의 세부 항목이 거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하는 것,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예배에 대해서 더 잘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코칭을 잘 듣고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거기서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무슨 시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도 찬양팀도 반주도 아니었었어요. 설교도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미 끝났는데도 후주가 울리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손을 들고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깊은 감동이 제게 왔었어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졌어요. 아, 저렇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도 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아마 그걸 보면 저렇게 예배하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심으로써, 기왕에 여기 예배하러 나왔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